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말세를 사는 법, 이런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온갖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우리는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밤을 지내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하기를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때,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수많은 그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표현 보면 difficult,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terrible, 아주 끔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perilous,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이란 단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의미들을 여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전에서 설명합니다. 곤란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나쁘고 아주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덤 속에 거하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금방 끊어버릴 정도로 아주 괴력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몹시 사나웠다 그러는데 이 사나웠다는 그 말 자체도 뭐예요? 고통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나움 속에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고통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말세에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성경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외형적으로 살기 편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편리한 세상을 추구합니다. 청소도 기계가 대신해줘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기사들을 보니까 30년대, 40년대, 우리가 한 5년만 더 살면요, 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소위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발달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굳이 의대 가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쓰고 가서 고생스럽게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사람의 모습을 갖춘 로봇가 발달되고 거기에 AI 기능을 다 집어넣고 온갖 의학 기술을 다 집어넣어서 하면은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완벽하게 수술을 누가 해요? 로봇이 합니다. 인간 모습을 가진 로봇이 한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도,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꽤 괴짜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한 4년 전에 이 사람이 우주 체험 여행을 잠깐 했어요. 우주 비행선을 타고 88.5km 상공, 약 100km까지 올라가면요, 이제 무중력 상태에 도달한다고 그래요. 그거 넘어가는 게 아주 힘들죠. 우주선이 그걸 꿰뚫고 올라가는데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거 뚫고 가면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여행은 아직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았고, 그 중력이 거의 없는 그 상태까지 갔다 오는데 이 사람이 지불한 돈이 약 3억 됩니다. 3억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여행을 위해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잘 진행되는지 모르고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우주선이 발사되다가 폭발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대륙권 6에서 20km, 성층권, 중간권 85km, 그 다음에 카르만 라인, 우주의 경계선 100km, 요 지점이에요. 여기까지만 갔다가 잠깐 보고 오는데 한 3억 들어가요. 자,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은 물질이 적어서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온갖 부조리와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무엇의 우선순위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하죠. 사랑의 왜곡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작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 사랑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말세의 위기는 사랑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더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 노아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세상에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했다?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했고, 그들의 애정을, 그 마음속에 간직한 그 사랑이 누구를 향했어요? 그 풍성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물들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더 좋게 꾸미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그들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한 욕망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순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경축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게 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어떤 한정된 공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기억해라, 그렇게 기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시간 속에다가, 하루의 시간 속에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경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그 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 7일마다 날마다 돌아오도록 하루를 구별해 주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시간,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우리가 이 귀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세상에서 살지만 이제 모든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최고의 중요한 사랑의 우선순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생긴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일단은 인간들 사이에 관계가 파괴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또 무정하게 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체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단호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 저 사람 폼 나는데 이게 모양이에요. 겉으로 갖추는 그 모습이 아니라 경건에는 파워,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진정한 힘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변화된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리를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라고 이야기했고, 이미 보냈던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연습해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들을 쭉 열거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텐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물론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했는데, 그 디모데후서 2장 앞에 내용도 함께 읽다 보면은 그 이러한 사람들 속에 포함된 어떤 무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어 죽은 뱀을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했다고 그랬어요. 얀네, 암브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서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부르심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로가 안 들었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뭐예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데 이 뱀은 뭐예요? 죽었어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던져서 만들어진 뱀이 그 뱀을 어떻게 했어요? 삼켰다고 그랬어요. 얀네와 암브레가 누구냐? 그 기적을 베풀었던 애굽의 마술사. 얀네 암브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명들 가능한 이론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하고 믿음직한 그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마술사. 또 어떤 설명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많은 잡족들이 같이 떠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잡족들 가운데 이 두 사람도 포함됐다. 믿거나 말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거의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우리 재림기의 성경 주석에도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술사. 자, 이들은 마음이 부패했고 진리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느닷없이 하고 있는가? 자, 바로 교회 안에 헬라의 이원론 철학이 들어와서 그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얀네와 암브레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거짓된 마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호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헬라의 이원론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고고, 너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론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영과 육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는데, 영혼은 거룩하고 참되고 아주 귀한 것이고, 물질은 뭡니까? 거의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철학에 깊이 물든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갈리게 됩니다. 한 극단은 뭔가? 이 악한 육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욕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죠. 어떤 수행자는 몇십 미터 높이 절벽 같은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명상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실제 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때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런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금욕하게 되는 극단적인 것들이죠. 해마다 사흘이면은 부활절 있죠. 부활절. 굉장히 기독교계의 큰 행사입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거기는 천주교 국가죠. 거의 천주교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도 부활절을 거창하게, 그 중에 한 행사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그런 데가 많았던 데가 거의 없어지고 지금 두 군데 정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저도 거기서 지내면서 한번 그날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부활절 행사에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가서 십자가에 잠깐 못 박히는 체험을 해요. 무슨 체험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해요. 제가 유심히 좀 가서 관찰해 봤습니다. 동네에서 청년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원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행렬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요 손바닥만한 나무에 사금팔이 한 서너 줄로 쭉 여러 개 박아가지고 등허리에다가 살짝 상처를 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막 이렇게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피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은 친구한테 너 이거 왜 하냐 그랬더니만, 우리 할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나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여러 갈래가 되는 그 채찍을 가지고 계속 자기 등을 치면서 몇백 마트를 행군합니다. 그럼 마을 저기에 가면은 이만한 그 흙으로 이렇게 크게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십자가 3개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고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기 편하게. 그리고 3사람씩 못을 박아요. 알코올에다가
그 못을 담그고 아주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못이에요. 꽤 아프죠. 뼈를 통하지 않게 요 사이에다가 박아요. 그리고 얼른 빼요. 바꿔서 세웠다가 잠깐 뭐 상으로 찌르는 흉내도 내고 약간의 그 액션을 취한 다음에 내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 옮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치료하는 데가 있어서 약도 발라주고. 자, 그게 소위 뭐예요? 극단적인 금욕입니다. 지금 이 현대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극단은 무엇인가? 쾌락주의입니다.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 뭘 먹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것은 몸이 짓는 것이지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절제에 관심 없어요. 건강생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영혼만 정결하면 된다. 그래서 방종과 타락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헬라 철학의 극단적인 위험들입니다. 이 당시 신약 당시의 관습상 여성들은 공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을 집으로 모셔서 개인 교습을 받습니다. 개인 과외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 환경이 있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쉽게 다른 가정에 침투해서 여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돌이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게 되었고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어리석음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같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 또 속이는 자들, 이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뒤죽박죽이 되지만 그러나 하지만 너는 내가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혼탁한 세상, 고통받는 세상, 오류가 만연한 세상,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뭐 잘못된 가르침들이 엄청나게 많이 쓸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외할머니 믿음 좋았잖아요. 어머니 믿음이 좋았습니다.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준다? 지혜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이 모든 것들에 물들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더 많이 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교만을 품고 그런 경험 속에 그런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운전해 나아가셔서 우리가 하늘까지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해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더 가까운 때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저 언제 주님 오실까 단순히 날짜만 헤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남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만간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삶의 은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리면서 그 꿈이 더욱 익어가는 귀한 한 해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